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요나단의 우정,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성도님은요, 다윗과 요나단 하면 무엇이 생각나시죠? 그 유튜브나 이렇게 찾아보면요, 복음성가 가수가 먼저 나옵니다. 저도 이 복음성가 가수가 먼저 생각이 나는데요, 요한의 아들 시모나,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 불렀던 탕자처럼, 그리고 많은 영혼을 구원한 찬양도 있는데요, 친구의 고백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생각나는 또 단어가 있다면 이 사자성어인데요, 관포지교라는 고사성어가 생각납니다. 관중과 포수와의 사귐이라는 뜻으로 우리 이제 중마고라고 하는 비슷한 뜻이 있는데요, 우정을 뜻하는 사자성어가 많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이제 관포지교가 생각이 나고요. 관중과 포수가는요, 어려서부터 친한 친구였답니다. 근데 이 둘이 성인이 되어서 장사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가난했던 앞에 있던 이 관중이 이익금의 일부를 몰래 더 가져갔다고 합니다. 이 일을 알게 된 포수가가 관중은 나보다도 가난하니까 당연히 더 가져가야지, 그렇게 얘기했다랍니다. 이후 시간이 지나서 또 관중이 벼슬에 한번 올라가 보려고 여러 번 시험을 쳤는데요, 3번이나 낙방을 했답니다. 그래서 포수가는 관중에게 하는 말이, 자네는 아직 하늘의 운이 따르지 않았을 뿐이니까 괜찮다고 이렇게 위로하더랍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나라에 전쟁이 났는데요, 둘이 또 함께 전쟁에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관중이 여전히 전쟁터에서도 이 뒤에 있다가 위험할 때면 도망을 가더랍니다.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이 비난을 하니까 포수가는, 관중은 늙으신 어머니가 집에 계시니까 관중이 정사하면 이 늙으신 어머니는 누가 모시겠냐고 그들에게 변호를 하더랍니다. 관중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나를 낳아주신 분은 부모님이지만 나를 알아주는 사람은 포수가뿐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나중에 제 나라의 재상까지 올라가는 위대한 인물이 됐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더 있겠지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본문의 제목이 요나단은 과연 누구일까요? 요나단은요, 이 포수가 같은 그런 다윗의 친구 정도 기억되는 인물이나 아니면 우정의 상징 정도가 아닙니다. 요나단은요, 이스라엘 초대왕 이 사울 왕의 장남입니다. 왕자죠. 그러면서도 장군입니다. 천부장이죠. 또 우리에게 믿음의 본보기가 된 참 신앙인입니다. 요나단이라는 이름의 그 뜻은요, 여호와께서 주셨다라는 뜻인데요, 그 이름처럼 하나님께 드려진 삶을 살았습니다. 요나단은요, 무기를 든 그 호위병사 1명하고 블레셋 군대를 무찌르는 용맹한 전사였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왕자를요, 다윗에게 내어줄 수 있는 겸손한 리더였고요, 또 아버지 사울에게는요, 충성을 다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블레셋과의 믹마스 전투에서 이스라엘 사람 모두가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 요나단의 이야기인데요, 우리 사무엘상 14장 6절, 우리 요나단이 한 이야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요나단은요, 병기를 든 소년 1명하고요, 적진으로 뛰어들어서 믿음의 대승을 거두어 이스라엘에게 이 승기를 잡게 해주었습니다. 용맹한 전사인 요나단은요, 또한 왕가의 장남이죠. 1순위죠. 왕위 계승자 1순위입니다. 하지만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시기할 만도 한데요,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고요, 자신의 명예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더 중요시 여겼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7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의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에 될 것을 내 아버지도 사울도 안다 하니라. 아멘. 요나단은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도 생명을 걸고 다윗을 숨겨주고 도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했기 때문이죠. 요나단이라고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함으로 그 두려움을 아마 이겼을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자신의 역할에 충성을 다한 것입니다. 우리 또한 요나단처럼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본문 첫 번째로 그러면요, 제목이 용장은 용장을 알아본다입니다. 요나단이요, 첫눈에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무엘상 18장 1절인데요. 한번 그 장면 한번 볼까요?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아멘. 요나단은요, 다윗을 보자마자 사랑하게 됐습니다. 이는요, 이상간의 첫사랑이 아닙니다. 앞에서 보았듯이요, 요나단은요, 장군 중에 장군이고요, 한 나라의 왕자고요. 근데 이에 비해서 다윗은요, 한낱 양측이고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끝 한번 볼까요? 예, 수예배 때도 한번 봤지만요, 여기서 다윗이 장군이 아니고요, 장군은 요나단입니다. 그리고 이 소년이 다윗이죠. 입장이 제가 요나단이라고 하면 저는 소년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호수 정도보다 조금 한 살 많을 것 같은 그 정도 나이인 것 같은데요. 요나단은 장군입니다. 다음 사진 한번 더 볼까요? 이 그림은 이제 렘브란트가 그린 1642년에 그린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그 요나단의 이별이라는 그 제목의 그 성화인데요. 조금 이제 중세 시대 그려갖고 이 복장이 좀 중세 시대에 맞지만 아무튼 분위기는 이렇게 비슷한 것 같습니다. 모자를 쓴 남자가 요나단이고요. 근데 품 안에 안겨서 울고 있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지금 차고 있는 칼이 요나단이 준 칼이죠. 아마도요, 이렇게 어린 다윗을 요나단이 첫눈에 사랑하게 된 이유는요, 다윗 안에서 자신이 그토록 추구했던 믿음과 용기를 발견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공감과 신뢰를 느꼈기 때문에 첫눈에 사랑하게 되는 거죠. 요나단은 언제 이렇게 느끼게 되었나요? 바로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모습을 본 직후였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한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47절인데요. 17장 47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한 얘기입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이 모습 어디서 많이 본 모습인데요. 바로 전 요나단이 믹마스 전투에서 블레셋 사람들한테 한 얘기죠. 요나단은요, 이 다윗에게서 자신과 같은 믿음과 그 믿음의 사람,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용기를 가진 동료를 발견한 것입니다. 요나단이라는 용장이 다윗이라는 더 훌륭한 용장을 알아본 것이죠. 믿음은요, 사람을 연결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첫눈하게 사랑하게 된 이유는요, 바로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리고 의지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믿음의 사람에게 이렇게 즉각적으로 끌립니다. 요나단은 다윗 안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았고요. 다윗은 또 요나단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확인한 것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은요, 하나님의 중심으로 이루어진 관계로 우리들 또한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맺어질 때에 다윗과 요나단처럼 아름답게 지속될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의 눈으로 또 가족과 이웃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영양의 성도님 모두 하나님 뜻 안에서 아름다운 관계 맺으시면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 본문 두 번째로요. 이렇게 훌륭한 요나단인데 왜 하나님은 요나단이 아니라 다윗을 선택하셨을까요? 요나단은 정말 성경에서 보기 드문 완벽한 인물입니다. 실수를 볼 수가 없는데요. 용감했고요. 그러다 겸손했고요. 거기다 또 사랑도 넘쳤고요.
또 아버지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는 충성한 사람입니다. 요나단은요, 모든 면에서 왕이 될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죠. 이에 비해서 다윗은 아직 확인이 안 된 사람이죠. 한참 부족해 보입니다. 다윗은 목동이고요, 소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요, 요나단이 아닌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을 신학 용어로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라고 합니다. 이거 좀 중요한 단어거든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아멘. 하나님은요,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는 사람을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부르시고 주권적으로 선택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은요, 인간의 기준을 초월합니다. 사람은 외모와 학력, 재능이라는 세상적 기준에 얽매이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마음을 기뻐하시고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하는 말 중에 하나님의 섭리 혹은 또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앞에서 보았던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섭리에 들어간다면요, 또 하나님의 그 예수님을 향한 구속사적 사역은요, 하나님의 경륜에 들어가려고 보여질 것 같습니다. 조금 이게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의 섭리란 영원 전부터 혹은 창조 당시에 가지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피지오 세계 전체에 행하시는 사역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이란 하나님께서 일정한 목표를 가지시고 그 일을 조직적으로 계획하고 세상을 다루심을 의미합니다. 만약 크기를 비교한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요, 그 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경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에는요, 우리가 감히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가고 싶어 하셨습니다. 다윗은요, 단순히 이스라엘 왕, 정치적 지도자가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의 경륜, 구속사적 계획하에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오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계보로 잇는 자로 선택되었기 때문입니다. 분명 요나단은요, 뛰어난 신앙인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이 선택된 이유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사적 계획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종종 하나님의 계획이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나를 이 길로 인도하셨을까? 그런 의문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요나단처럼 하나님의 방법과 때를 신뢰함으로 기다리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믿음과 순종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또 경륜을 이루는 중요한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세 번째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요나단의 사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단의 다윗에 대한 사랑은요, 단순히 이렇게 개인적인 사랑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이스라엘 역사 그리고 신학까지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요나단은요, 아버지 사울과 함께 베냐민 지파죠. 다윗은 유다 지파입니다. 사울 왕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는요, 원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로 연합해서 이스라엘을요, 강력한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죽은 후에 왕국이 두 개로 분열되었는데요, 다윗을 따르는 한 지파가 있었습니다. 딱 한 지파만 다윗 지파를 따랐거든요. 유다 지파를. 바로 베냐민 지파만 따랐습니다. 요나단과 다윗의 사랑은요, 하나님께 주신 언약을 성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 것입니다. 또한 구약 역사에만 머물지 않고요, 그 이후로 1000년이 지나서 신약의 구속사로도 이어지는데요, 신약에서 베냐민 지파는 또 누구냐면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3장 5절인데요, 사도 바울 선생님의 말입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베냐민 지파의 사도 바울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극적으로 만난 후에 유다지파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이스라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강조하였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 복음을 전하는 초대교회의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요나단의 다윗에 대한 사랑은요, 시간도 넘고요, 공간도 뛰어넘어서 신약 시대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으로 이어졌고요, 지금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도 요나단과 다윗처럼 믿음으로 하나 되고 또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나가는 말씀입니다. 요나단은 왕위 계승자 1순위로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었습니다. 자격도 있었고요. 그런데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윗을 돕는 조력자 역할까지 충실히 감당했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지극한 사랑에도 불구하고요, 요나단의 사랑에는요, 인간적인 한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사무엘상 23장 17절 18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예. 앞에 장은 참 좋았는데요, 뒷마무리가 좀 안 좋지 않습니까? 요나단은요, 다윗을 도와준 후에 다윗과 함께 하지 못하고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요나단은요, 여전히 사울 왕의 아들이라는 신분으로 왕궁에 머물렀고 왕자로서 생활에 했습니다. 심지어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 광야로 도망했을 때도요, 여전히 함께 하지는 못했습니다. 요나단은요, 다윗을 진심으로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위치와 또 책임이라는 것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인간적 한계가 있다는 것을요, 보여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누구나 베드로처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의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요, 인간적인 한계가 다 있습니다. 가족, 친구,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고 싶어도 우리의 시간, 또 능력, 여건과 상황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상황에 순종하면 될까요? 우리 사무엘상 20장 42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요나단은요, 다윗에 대한 사랑이 인간적 한계에 부딪혔을 때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한계를 하나님의 약속 안에 맡긴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루신 것입니다. 요나단이 다윗과 헤어지며 다윗의 안전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우리도 사랑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기도를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사랑이 또 우리의 제한적이고 또 부족한 사랑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단과 다윗의 사랑은요,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었지만 보셨듯이 여전히 그 한계가 분명합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요, 더 완전한 사랑이 필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4절까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본 나의 친구라. 아멘. 예수님은요,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시고 친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어떤 인간적 사랑과 희생도 따라올 수 없는 완전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인간적 사랑에 기대고 또 의지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사랑은 바로 예수님의 완전하고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래야 우리는요, 진정한 평안과 안정과 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양의 성도님, 예수님의 이 지극하신 사랑을 받아들이고 또 누리시고 우리 또한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 가족과 친구 또 성도와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